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그 사실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게 명하사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명령하실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내 앞에 닥치는 이 험한 풍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라도 이것을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심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라도 마음을 놓고 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바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들이나 우리의 위급한 상황들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들어주셔야만 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내게 간절한 소망들이 간구함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명하사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아버지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약속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운 환난들을,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사 아버지 능히 우리의 삶들을 이끄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삶들을 넘어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드리는 그 위로와 평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풍파처럼 요동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알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모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들을 기억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감격들을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들 또 하나님에게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이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이 상황들이 종결되어지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시니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누릴 수 있는 위로 평안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위로와 평안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시간과 어떤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입혀주시고 무엇으로 채워주실지 모르나 아버지 그 모든 순서 하나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흠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제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육신의 건강함의 문제가 되었던 또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의 민생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지 내 인생의 미래에 관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안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의 형편이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건강한 육신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업장 가운데 안전함과 건강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여서 이 일에 열심을 내며 또 우리의 인생들을 놓고 항시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는 디지털로 다 시간들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매년 경험하지만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면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되나 보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네요. 기억들 하시고 생활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헌금위원은 박아다사 집사님입니다. 기억들 하시고 예배 준비에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독서 공부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라고 산에 올라가시니라. 종문에 거기 혼자 가셨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를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에서 제법 떨어졌을 무렵에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게 되고 그 물결의 일임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던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오인할 만큼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물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심각해졌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 제자들 가까이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신 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두신 채로 무작정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 원리 중에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내가 상황을 종료시켜 주었으니 이제 안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너희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두려움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그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뻔하고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풍랑을 만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앞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그 조각들을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여러분, 이 보리떡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물고기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손에 주어진 양은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양이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12명이라고, 제자가 12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12명의 어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코끼리 비스켓 같은 양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자들이 손에 쥐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몇 명에게 나눠주게 됩니까? 예,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양이 광주리로 12개였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일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행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손을 통해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그 현장에 중심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이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그 남겨져 있는 음식들을 모두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빨리 재촉해서 배에 타서 지금 있었던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제자를 재촉해서 다 떠나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흐트러뜨린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혼자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여운이 남기도 전에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시고 자신도 이 사람들을 가로틀어 버리시고 혼자 남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이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런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이 분명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그 일에 헌신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한 일원으로 참여했었다라는 그 경험이 마치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인 것이냐,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냐 오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휘될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부흥하는 교회나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자꾸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열심을 하고 어떤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딱 끝나고 좋은데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열거하고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거를 세미나를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이곳에서 한국 교회들이 하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집회가 며칠씩 계속되면 그 집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인원들의 눈물을 쏙 빼놓죠. 그래서 마음이 막 감정적으로 격해있을 때 그곳에 있는 강사가 뭐 어떠한 목적이나 어떤 제목들을 내놓고 이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뭐 그 자리에 일어나시라거나 혹은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결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되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결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이라는 건 누가 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따라서 내가 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유독 이 결단이라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단할 사람,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면 앞다투어 일어나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 자체가 틀렸다, 나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결단으로 무엇인가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그 사이에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교회는 벗어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독교는 썩 괜찮은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결단들에 비해서 변화는 거의 없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커오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에 따른 변화들은 그 결단으로 뭘 변화시킨 것은 정말 손으로 헤아릴 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어떤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때 개인이 하는 결단이 순수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결단을 하기보다는 그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머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옆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옆에 있는 평신도들도 일어나는데 내가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내가 손잡고 끌고 왔었던 믿음의 후배도 결단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눈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디로 이끄시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맞기 위해서 결단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딱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까지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제자들을 그 자리로부터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있었냐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군중들이 오병이어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인해서 흥분돼서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이, 또 그 일에 제자들이 같이 편승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까 걱정하셔서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됐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혼비백산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 제대로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과 몇 시간 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고,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이 자연의 조화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들 중에 어떤 것이 이 제자들의 참 모습이겠습니까? 둘 다 제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된 것처럼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우리는 또 그 상황에 몰입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주님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따라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제자라는 그 사실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현장,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니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있으니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물결이 일고 있는 이 바다에서 배 안에 머무는 것과 이런 상황 속에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로 뛰어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바다에서 수십 년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죠.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어부로 활동하면서 이런 날씨에는 배 안에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해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내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배 안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비록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누구에게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죠. 누구 눈에 보아도 저기가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 눈에 볼 땐 저기가 제일 어렵고 힘겨운 상황인 것 같아도 주님이 저기 계시니 저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그러니 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 사실 우리 중에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불구덩이 같은 곳인데 주님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기가 더 안전해, 저곳으로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쉽게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결국에 예수님께로 가던 그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베드로의 믿음의 가치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크고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 바랬다라는 것, 그가 입을 크게 벌려서 놀라운 것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식이거나, 다른 제자들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가치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에게 원했던 것은 물 위를 걷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원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간절함을 아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 이것이 베드로 믿음의 참된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이런 날씨 가운데 이 바다의 심한 물결이 나를 삼키지 아니할 그 이유도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은 고사하고 이 물결도 결코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해한 것이 남이 안심하라라는 그 말에 대한 제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적합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쓰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변의 환경과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두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손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갈고 닦았다라고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구비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이 헌신이라고 부르고 열정이라고 부르고 열심이라고 부르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요 경험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루어진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큰 결심과 큰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결단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단들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을 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바람은 그 이전부터 계속 불고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그 간구를 할 때도 바람은 멈춘 적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셔서 이 베드로가 그 물 밖으로 발을 뗄 때에도 바람은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런 간구를 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래서 몇 발자국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바람은 베드로가 그 일들을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가 이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점점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약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들이 사람으로 마무리되어지려고 할 때 항상 이런 결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일이죠. 베드로가 바람하고 풍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걸어와 하셨기에 그냥 그 일을 걸어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자기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시작하고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못해. 그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풍덩하고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는 그 의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의식들이 점차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안으로 빠져들도록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상하게도 신앙이 출발되는 그 순간 가장 뜨겁고 진실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조금씩 하나님의 그것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관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들을 성숙한 신앙,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숙한 증거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들을 사람이 맡아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자요 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고 능력을 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내 능력, 전혀 내 신앙의 레벨과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이렇게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 하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서 예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 순간 명령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으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명령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명령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아니할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지 아니하실지 또 어떠한 것으로 주실지는 온전히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내게 이런 것들을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요동치는 그 현장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결이 이는 이 상황 속에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설명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꼭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아무리 위급하고 암울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이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이 물결이 설레는 물 위에 갇혀져 있는 이 작은 배 안에 갇혀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주변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상황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 아니야? 라고 혼비백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서도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께서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계속 물 밖에 서 계십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기미를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신 후에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이후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약속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위로가 되어져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들이 마치 물결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있는 배 안의 제자들의 모습들과 같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상황을 안정화시키지도 아니하신 채로 그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요, 위로요, 힘은 주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꾸 주님에게 해결해 달라라고,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라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낱낱이 아뢰지 아니하여도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편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동일합니다. 안심하라.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어지시며 이 모든 것들의 명령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